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아직 불완전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기쁘던지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마음껏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찬양대도 자리에 서고 또 우리 마스크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니까 벌써 10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벌써 10월 셋째 주인데 올 한 해 동안 나는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서 또 우리가 코로나와 또 열심히 싸우느라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또 소홀히 하거나 또 나태하게 그렇게 보내지는 않나 하는 그런 회개 또 후회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때로는 무기력함도 느끼게 됩니다. 또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도 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좁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고 또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의 한 늙은 종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많은 도전과 또 교훈을 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24장의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며느리감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 늙은 종을 선택해서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하란 지역으로 그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자기 동족에게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자기 고향인 하란으로 종을 선택해서 보내고 그 종이 그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만나 이삭의 아내로 그를 택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가 오늘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늙은 종의 아름다운 모습 또 그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종과 아브라함이 맹세를 맺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 당시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은 친밀함 또 엄숙함을 나타내는 맹세의 한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늙은 종이 이제 하란에 가서 며느리감을 선택하기 위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서로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늙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이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젊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곳에 보내는 것이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어찌된 일인지 늙은 종과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늙은 종을 선택해서 너무나 귀한 사역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하필 늙은 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단순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유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기 때문이죠. 늙었지만 그는 이미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집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며느리감을 선택해 오라는 말만 할 뿐이지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권한을 이 종에게 위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종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늙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그 종을 믿고 신뢰했기에 자신이 맡겨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을 이 종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
보통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쓰임을 받고 택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늙은 종이었지만 그 하란까지 가서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조금은 의심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를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조금 능력이 없고 조금은 무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의 횡보를 쫓아가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늙은 종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그가 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종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확인한 이후에 이 종에게 하는 한 가지 축복은 뭐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네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 한 구절을 주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 늙은 종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챙겨준 이런저런 보물들을 가지고 그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물가에 도착해서 이 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 종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드디어 먼 길을 떠나서 하란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딱 머무른 다음에 이 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물을 떠서 먹으며 쉼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길을 좀 순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가장 먼저 자신이 맡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제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에 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리브가와 대화를 하면서 이 종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2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 또 기도를 한 대로 이 소녀가 그 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이 종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확실하게 확정하지 않고 다시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을 인도하시고 이 사람을 택하셔서 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는 아주 신중한 이 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 묻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이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너무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하란 땅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소녀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 사람과 대화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셔서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2절을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 말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종이 보인 반응입니다. 또 그곳에서도 엎드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만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나타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엎드려 절하는 경배와 찬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얼마나 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한 사람을 보내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종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차고 넘쳐야 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때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력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진정한 사역의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종이 누렸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뜻,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종처럼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에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는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24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곳에 왔고, 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신가요? 세상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종이십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디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베드로도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거침없이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종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종인 사람입니다. 종이죠. 오늘 이 늙은 종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고백이 하루라도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 자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종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늘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고백했던 이 늙은 종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속감이 확실해지자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투철한 사명감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늙은 종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물 곁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그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의 안내를 통해서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게 됩니다. 그때 이 늙은 종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33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렇게 집에 가서 이제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을 만납니다. 음식을 차리고 이제 쉬면서 좀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말하자 이 종이 하는 말, 내가 내 일을 먼저 말하지 않고는 먹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왔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자신의 그 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명이죠. 그 일을 라반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그 일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지치고 배가 고팠겠죠. 하지만 그 일보다도 내 일이, 주인이 내게 맡긴 그 일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온 가족 식구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딸을 쉽게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가족들은 며칠이라도 좀 더 머무르기를 원하죠. 그때 이 늙은 종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56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먼 길을 와서 지쳤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쉬었다 가도 충분히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종의 반응은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늙은 종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며느리를 택해서 오라고 했는데 과연 며느리를 만났을까? 좋은 며느리감을 선택했을까? 언제나 돌아올까?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무슨 그런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했던 것이죠. 머무르고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놓고 일을 맡겨놓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겨놓으시고 거기에서 얻어질 열매들을, 결과물들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일은 늘 뒷전이고 내일 하느나 정신없이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늙은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인 편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이 사명 빨리 완수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이 늙은 종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의 이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하반절에 가보시면 드디어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6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 사라를 이어서 리브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또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사랑하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구절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다음 세대가 이어져가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는 뒤로 가고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7절에서도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라를 대신해서 리브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25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그 자리를 이삭이 대신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그 시간 속에서 이제는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이 늙은 종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24장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이 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늙은 종이고 아브라함의 종일 뿐이죠. 하지만 그의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대가 이어져가는 놀라운 사역의 중매쟁이로 중간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는 이 늙은 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인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이 늙은 종처럼 그렇게 행해지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한모통일을 담당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간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의 놀라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조금은 초라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으로 쓰임을 받아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러브스토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바로 그분의 역사, 히스 스토리라는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은 철저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두엘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가족 식구들에게 33절 이하에서 그가 진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3절부터 49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 앞에서 그가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 이렇게 리브가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간섭하셨는지 이 늙은 종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6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삭을 만났을 때에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름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이 늙은 종은 또 한 번 그가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이곳까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라는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또 이삭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늙은 종을 통하여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 종은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가 공동체의 이야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 삶의 깊은 곳까지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하고 또 증거하는 공동체,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까지 넉넉히 전달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까? 이 원석의 이야기, 물론 우리의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멸관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름도 없는 늙은 종의 이 헌신과 섬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음껏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퍼져가는 역사를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